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언어성경연구원 김대일 원장님과 함께하는 문집사의 스윗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새롭게 그동안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10강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11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깜짝 네, 깜짝 이벤트는 아니고 깜짝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원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멀리서 이 깜짝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원어로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풀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예. 이 신명기 하면은 예. 이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 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그 이제 토라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딱 그 가나안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요단강 그 건너가기 전에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말씀을 풀어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 목사님. 그러면은 오늘 신명기 이 말씀 제가 1장 1절에서 2절까지 먼저 좀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밤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네. 근데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막 어려운 우리들에게는 좀 낯선 이런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명들 보면은 뭐 아라바 광야, 바람과 뭐 도벨과 라반, 또 하세로, 디사합 이렇게 호렙산까지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많은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이 지명들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냥 지어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명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혹시 목사님 이 지명 가운데 좀 언어로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지명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언어로 풀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지명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야 되고 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적인 면에서 기적의 눈, 눈이 떠지네. 기적의 눈이 떠지네. 눈이 떠지네. 그 장님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것처럼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이 보였다고 말이요. 오늘도 눈이 떠지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떤 성화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네.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성화만 매일 생각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와도 못 보지. 저건 빛이요? 아니 뭐 달력 그림처럼 왜 안 생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꽉 막힌 거예요.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네. 네. 심지어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네. 심지어 어린아이로도 나타나고. 아, 네. 그래서 네. 요한계시록 하다가 네. 오늘은 신명기를 설명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뽑은 것 뿐이에요. 아, 네네네. 신명기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네. 제차 토라를 가지고 네.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 약속을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네. 무장을 시키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네. 무슨 역사적이구나. 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는 하지만은 네. 거기서 끝난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서 끝나면 뭐 어쩌란 말이에요. 네. 삼국사기도 아니고 네. 고대사도 아니고. 아, 네. 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 더 이상 안 나가는 것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가까워요. 아, 네네. 뭐 역사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그 역사라는 가운데 그냥 몰밀어서 평범하게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네. 한 절 한 절도 있지만 내용에서 네.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아멘. 네. 그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네. 성경이에요. 네. 얼마 전에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김 목사님 내가 양해를 좀 구하겠다고. 네. 김 목사님한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네. 또 책을 봤는데 네.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네. 그거 그대로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걸 뭘 양해를 구하냐. 너무 좋지. 아, 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네. 첨가해서 네. 보충책을 또 했어요. 아, 네. 그것도 우리 교단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네. 그분이 그 명성교회 가서 네. 설교할 적에 네. 내가 김대일 목사님 그 책을 보고 김대일 박사가 쓴 이런 주석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네. 뭐 고맙다고. 네. 그래서 그런 인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름을 이렇게 들면서 네. 뭐 김대일 누구 뭐 이래 네. 가지고 네. 이게 그 주소로 말하면 근거를 얘기해 줘요. 네네. 그러니까 신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또 구약학자도 그 다 보고서 네. 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이제 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꼭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다고 해서 네. 그것만 달라당 하면은 네. 그걸 듣는 사람도 사실은 그 범위가 없잖아요. 별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범위를 주고 네. 파운데이션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시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이런 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속에 다 들어있고 네. 또 요한계시록도 성경 속에 들어있고 네. 창세기도 들어있고 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왜 요한계시록만 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지 네. 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네네. 오늘 그 이제 유튜브 제목도 네. 눈이 뜨이네. 네. 그게 여기도 찾는 거죠. 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그 선지자들도 이제 히브리서 선지자 얘기했죠. 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네. 믿음은. 네.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네. 믿는 건 보지 못하고 네. 그냥 믿는 거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사실 온전한 믿음은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미완료가 나오는데 네. 때에 따라서 명령어로도 쓰여요. 명령어로도. 그러나 이제 명령어는 이제 그
악센트를 찍어서 네. 따로 표시도 하지만은 네. 문장으로서 네. 명령 형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런 미완료가 아니에요. 아니고 희망이 있고 아. 하나님이 준비해뒀고 네. 또 지금 현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도 바보 즉시법을 썼다는 것은 완성된 거지만 그 완성된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소망보다 나가고 이런 오묘한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총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야 알려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영 신경을 안 써. 아니 뭐 갈등 만들면 신경 들다가 뭐 힘들고 말이야 피곤해서 확 죽어버리고 말 거야, 뭐 자살해버리고 말 거야, 뭐 깨버리고 말 거야, 뭐. 그게 뭔가 하면은 이미 목적까지 다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뭐 천국 좀 사실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웃게 얘기하면 당상관이라는 건 상당히 높으잖아. 네. 따놓은 당상이다. 네. 따놓은 연구관이다. 네. 그 계통은 당상관이야. 네네. 그러니까 따놓은 거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넓게 보게 되게 되면은 네.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네. 최종 목적지를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네, 목적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면서 목적지를 다 그냥 잊어버렸어. 그러면 목적지가 정해지고 목적지까지 하는 인도한다 했을 적에는 내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자잘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계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내 힘으로 안 되는. 천국 내 힘으로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가나안 땅 내 힘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 힘으로 가나안 땅, 육신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는 있겠지. 네.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그 무조건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가나안 땅에는 이제 가나안의 7 족속 이미 들어가 있어. 네. 그냥 천당 가 있게 그럼 벌써. 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네. 아니 가나안 땅 가는 거지 꼭 육신적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네.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요단강 건너가는 게 40년이 걸렸고. 네. 뭐 수영을 해서 꼭 뭐 갈라져야 되나 뭐 배 만들어 타고 가든지 수영해 가든지 뭐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잖아요. 건너가는 것도 천국 가는 방식이 있고 가나안 땅 가는 거 길도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네. 세상 사람처럼 그딴 식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백성들이 실망을 왜 실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아주 그 무지개 꿈을 꾼 거예요. 네. 유토피아. 네. 꾸는데 네. 무지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만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곧 우리는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된다고 말이에요. 네. 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 그러니까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생각할 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줘준다는 거예요. 네. 여기다 싹 들어오면 배운다는 거지. 네. 멍에를 배울 적에 큰 소가 딱 쓰면 그 밑에 싹 들어가면 지는 건성으로 따라대는 거야. 조시를 맞추면은. 네. 우리는 주님께 조시를 맞춰서 네.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넘어가는지 몰라. 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었고 감당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좋고 하는 것도 종류가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좋은 데 있다 해놓고 무슨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라바 강야와 바람, 도벨, 라반, 하스레피사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런 지명들 보게 되면 하나의 산악지대, 네. 그 다음에 광야, 네. 그 다음에 석회, 네. 석회 땅, 네. 또 힘, 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적에 네. 별로 신통한 게 없어. 네. 그런데 바라란 뜻이 무슨 뜻이냐? 네. 바람. 바람. 거기에 어근이 있어. 어근이. 어근이 뭔가 파르. 파르에서 바람이 나온 거예요. 아, 파르에서. 네. 그 바라는 동굴의 곳을 의미하지만은 사실은 그 동굴에서 말이죠. 네. 빛이 쭉 나와봐요. 빛이 들어가봐요 동굴로. 또 동굴에 있는 사람이 동굴 나올 적에 빛을 보고 나오잖아요. 그쵸. 파르는 반짝이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반짝이다, 영광스럽다, 자랑하다. 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아름답다. 근데 저는요, 지금 이 목사님께서 이제 바란의 그 어근이 파르에서 온 것이고, 그 파르의 뜻이 지금 반짝이다, 영광스럽다, 자랑하다, 아름답다. 근데 거기서 유래한 단어가 이 동굴들의 곳을 의미하는 바란이란 이 단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딱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예수님이 그 돌아가셔서 그 동굴에 장사가 되셨잖아요. 무덤에. 그 무덤 동굴 속에서 빛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딱 생각이 나는데요. 와,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거 생각했네. 네. 아이고, 아주. 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은. 진짜 뭐가 잘 돼가네. 아, 네. 그래서 이 의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고. 네네. 예수님의 무덤을 연상하면 좋겠어요. 네네네. 부활하신 무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뭐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빛나셨잖아요. 그리고 무덤 자체가 동굴이에요. 네, 무덤이 이제 동굴이고. 돌만 굴려내면 네, 크니까 네. 우리 무덤하고는 다르죠. 네네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반짝이다, 영광스럽다, 뭐 자랑하다 이거지.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고, 네. 또 반짝이는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반짝이는 자체는 빛이잖아요. 네. 알루미늄 같은 데 보면 태양빛이 비치면은 네. 반짝이는데 빛만 반사하는 게 아니고 네. 자체 그 재질에서 어떤 걸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짝이는 것은 정말 예수님 자체의 빛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영광스럽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이고, 네. 그 다음에 산악지대고, 네. 석회석이고, 네. 세멘트고, 뭐 이렇게 보이는 산이고, 네. 고래산 자체가 네. 낙타 덩어리 보면 나무도 없고, 그게 불모지대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네. 안 맞아요. 우리는 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것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면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났다. 예수님 계시다. 네. 베들레헴에서 네. 났지만은 네. 나사렛에서 자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란 곳이 고향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느냐. 네.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 그러지. 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좀 우습게 해석하면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인재가 나겠느냐 말이야.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은 네.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이미 거기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 응답도 하나에서 응답받고 하나에서 응답받고 그거는 건강한 방식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딱 보여줬을 적에는 네. 우리가 내가 삶 속에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네. 나가면은 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는 지혜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상식도 들어있는 것이고 생활 방식도 들어있는 것이고 처세술도 들어있는 것이고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하고 또 하나 먹고 자 우리 문재 박사 얘기해보자고요. 네.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갖다 줬어. 네. 컵을 만져도 될까요? 만져도 돼요.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한 대 때려줘야 아니면 어떻게 돼?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어 있어 먹으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는데 네.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루 종일 땀을 저쪽에 흘려도 일만 망쳐. 또 안 망쳐도 효과가 안 나. 근데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단 10분 하더라도 네. 그 사람 한 달 행동하고 할 수가 있어. 매일 우거지상을 하고 주여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네. 기도하면서 네. 무시를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간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선 목적이에요. 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네. 그 사람들 쭉 많은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파란 반짝이는 빛을 주신 거야. 네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요. 네. 그래서 이런 힘들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네. 바로 뭘 보래 기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도 보게 그러면 바람강에 어떤 뭐가 반짝반짝 빛났습니까? 네.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섰을 적에는 네. 빛이 나게 되었어. 약속 자체에 빛이 나. 네. 그래서 기적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기서 놀라운 빛이 나는 겁니다. 장님 바데메어가 뜬 것만 기적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굶어지고 네. 사막지대라도 빛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왜 그 동굴이라고 바란의 뜻이 동굴을 의미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어둠이 없으면 빛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빛이 빛인 걸 알겠어요. 어둠이 있고 동굴에 있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야 그 빛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다 밝은 곳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굴이 필요하고 또 어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동굴이라고 말한 이 지명 광야에 이 동굴이라는 지명이 있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들은 그 빛나는 그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곳에서 빛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또 바란이라는 곳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살던 곳이라고 또 창세기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처음 이룬 곳이 바로 바란이라는 곳.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모세가 그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을 또 보냈잖아요. 그렇지. 네, 민수기에 이제 13장에 나와 있듯이. 근데 저는 또 목사님 이게 궁금해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뭐 성도들도 알고 있고 들어본 이야기지만 이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이 바란이라는 곳인데 저는 이게 왜 근데 이 목사님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으로 보낸 이유가 있을까요? 좀 되게 좀 이게 단순하면서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정탐꾼을 모세가 왜 보냈을까요? 가나안으로. 네. 이런 질문 좋죠. 네. 가나안은 네. 모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예요. 그 네. 땅에. 하나님이. 예. 네.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죠. 네. 사실은 정탐꾼 없이도 네. 가도 되지만은 네. 그러니까요. 가도 되지만은 네. 백성들이 원했어요. 가서 좀 정탐하고 오겠다고. 그럼 정탐한다는 그 자체는 네네네네.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정탐을 하고 나서 네.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네. 적과 그리고 네. 사람들은 상당히 기골이 장대하지만 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정작 가나안 땅에 가서 음. 발견해야 될 것은 못 발견하고 네. 눈이 꽉 멀어가지고 네. 세상 어떤 그런 인간의 방식대로만 보고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정탐관 의도는 뭔가 하게 되면 가서 좀 한번 정세를 파가고 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눈을 뜰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인간적으로 좀 해볼 만한 거냐 그걸 비교하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상식적이고 경우가 바르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 편에서 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고 잘못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천국을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은 인간의 어떤 상식을 맞춰서 가는 데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처럼 가나안도 주의 피공로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뭐 피공로를 겸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렇지. 이렇게 눈이 아직도 안 떠져가지고 그렇지. 인간적인 눈으로만 계속 바라보게 됐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 10명의 정탐꾼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닐까. 맞아요. 네. 맞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눈이 시야가 여지는 건 꼭 이 시대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기독교인 부부들이 싸움을 하고 네. 기독 가정들이 하고 보면 네. 둘이 싸우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 없고 전부 다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간 거거나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래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보게 되면 건너서 보게 되게 되면 그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지 못한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되지. 눈을 뜬 건 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게 되면은 억지로 믿는 것이 눈이 떠져요. 네. 눈이 떠져서 미래가 보이고 네. 약속이 보이고 네. 우울이 달아나고 네. 달아나는 거예요. 네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그런, 이 광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안 떠진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광야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 많이 이제 뭐 알려져 있긴 하죠. 근데 더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광야의 목적은 네네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영원한 것의 그림자예요. 아, 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아, 네네. 이 세상에서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네. 사탄의 세계, 네. 죄악의 세계를 네. 물리치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하고는 네. 실질적인 면에서는 다르죠. 네. 영원한 천국은 죽지도 않고 그런 고통도 없어요. 네. 하지만 세상에서는 네. 그런 세상적인 모든 세력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편히 사는 게 아멘. 천국이 아니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한편에 가나안 땅은 기르가스족이라든가 히위족 7족을 물리치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천국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광야를 인도한 이 모세 있잖아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 모세가 또 이끄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또 주셨잖아요. 그렇지. 네. 이 지팡이를 주셨는데, 이 지팡이는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설명을 계속하게 되면 은혜가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허리도 아프니 지팡이 겸사겸사 쓰라고 준 것이고 의지하고 준 것이고 시간 많이 걸리고 답답해요. 그래서 아, 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120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떤 의미는 지팡이가 거슬 때가 많아요. 그냥 싱싱거리고 댕기는 것 같지. 그러니까 지팡이는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팡이는 하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 권능. 네. 권능의 본질이 하나님 아니요? 그럼요. 아멘, 지팡이가 아멘.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예수님이시고 그냥 그 권능 자체이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듣는 사람이 네. 지팡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네. 자기 수준에서 네. 무슨 전설에 이럴 거 아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 지팡이 예수님이라는 네. 그런 아주 기초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건 이제 지팡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지팡이는 나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짚고 힘을 쓰게 한 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팡이 자체가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지팡이가 예수님이다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그 지팡이 4개째 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 네. 뭘 얘기해? 우리도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잡고 가야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저요. 우리는 지팡이 안 주십니까? 잡고 그냥 믿음으로. 네, 아멘, 아멘.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 꼭 붙들고 사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잡기는 손으로 잡았지만은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손만 잡으면 뭐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의미가 없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또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 지팡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절히 하나님께서 또 지팡이를 모세에게 친히 주시고 또 그렇게 친절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광야 생활 동안에 또 우상을 숭배하고 금으로 황소상을 만들고 막 이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는 다른가? 하는 그런 우리들은 다른가? 이런 또 스스로 돌아보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잊고 지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아니고 네.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은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항상 나타난단 네. 말이에요. 네. 이단 교주들 스타일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나타나. 이거 모세는 경쟁하지만 한 번도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동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 뿐이지. 네.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바로에게나 하나님처럼 보여. 그래서 그 아론에게도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고. 그것은 본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네. 우리가 그 혼잡하게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스타일로 믿었으니까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껍데기만 붙들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거예요. 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껍데기나 지금 믿음이 들어있어요. 네. 율법이 완성하는 것도 믿음이고, 네. 율법의 정신도 믿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웠고, 또 이삭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경한 믿음을 보시고 네. 칭찬하셨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모세는 무엇을 지팡이라고 하는 큰 권능을 주셨어. 네. 그다음 백성들에게 또 무슨 복을 주었느냐? 네. 단순히 순종이란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모세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됐는데 그냥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네. 우리도 오늘날 똑같아요. 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예수님의 대행을 한 거예요. 네. 오늘날에는 직접 예수님 오셨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네. 감동받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믿으면 되는 거죠. 아멘. 그 감동과 믿음이 감동이고, 네. 감동이 믿음이에요. 네. 꼭 분별한다면은 지 생각을 감동이라 하는 것하고 달라요. 네. 성령의 감동. 네. 믿음이 역사하는 데는 항상 성령이 감동한다. 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면 돼요. 네. 순종은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네. 모세가 하는 그 얘기를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그게 모세는 사자예요. 네. 오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네. 7교회가 네.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올바로 증거될 때 사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한다는 것은 꼭
구태 말할 필요 없고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 아멘, 아멘.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그 지팡이는 곧 권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 결국 20세 이하의 그 신세대. 네, 신세대들, 네, 1세대가 아니라, 네, 그 다음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지금은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네, 좀 부끄럽지만 그게 이제 100% 이렇게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네, 사랑하는 만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이 성경책에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쓰신 그 러브레터 같아요. 그래갖고 이 내 사랑을 이렇게 막 증명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이렇게 편지로 써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는 우리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브레터를 받았을 때 너무 이게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이 창조주이신 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더욱더 그분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인도할 때 네. 모세에게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순종이라는 복을 주고 네, 아멘.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네. 모든 걸 감사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과 순종하면 되겠고 네. 순종은 무시한 게 아니고 지혜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첫 번에 흘러나오는 피숑 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게 되면 쏟아져 나오는 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물이 그러니까 4대강을 흘러나오는 피숑강, 히데겔강 나오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넘쳐 흐른다, 쏟아지다 이런 뜻이 반이산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물이 넘쳐서 금이 있는 하일라 땅 같은 그 땅으로 흘러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 복음 있는 곳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아.
말 그 같은 원리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현실은 세상이 아니고 네.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 십자가 진정한 현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거 네. 증거는 뭔가면 현실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들어가면 우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네. 빨리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아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좀 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은 이 땅의 것을 이게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자연히 깨달아지면서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신명기 가지고 풀어본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정말 보배와 같은 귀한 말씀 들었는데 여기서 정말 금은 보화를 캐듯이 여러분들이 이 반짝반짝한 이 복음의 이 말씀들을 좀 캐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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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샬롬. 샬롬.